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무리를 걷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이 땅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무리를 걷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무리를 걷는 베드로를 보고 우리 동네 개울가를 한번 걸어봤거든요. 물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나 기도 많이 하고 건넜는데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이 무리를 걷는 이야기, 이 사건을, 이 기적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이 공간복음의 저자들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무리를 걷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무리에 빠져 있는 것 같으세요? 잘 봐보세요. 우리가 성도의 신앙이 어떤 자들은 지금 물에 빠져 있는 상태일 거고 어떤 자들은 무리를 걷는 상태일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물에 빠진 상태고 뭐가 무리를 걷는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전체에 오병이어와 이 무리를 걷는 기적의 사건은요 동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똑같이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7가지의 표적 중에 오병이어와 무리를 걷는 사건이 표적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또 등장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하늘의 풍요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냥 이 세상의 육적 현실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조차도 다 자기의 육적인 현실인 자기 섬김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세상의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예수님의 약속, 그 하늘의 것은 오병이어로 보인다고 그랬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거 가지고 뭘 먹여요? 이걸 가지고 세상에 뭘 드러낼 수 있겠어요? 이런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심을 통해서 12광줄이나 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가 가지고 오신 그 양식, 그게 진짜 양식인데 그 양식은 우리에게 하늘의 풍요가 넘치도록 주는 영생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맛본 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여기까지 오병이의 기적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하게 배에 태워서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건너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일부러 바다로 건너가게 하시고 정작 자신은 함께 가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함께 가지 않으시고 그냥 제자들만 따로 보내신 것이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이런 거죠. 제자들을 떠나 보내시고 당신은 따로 홀로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벌이셨을까요? 자,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은 예수를 뭘로 보고 있어요? 세상의 떡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으로 지금 보고 눈이 뒤집힌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에 올라가 있을 때예요. 왜? 모두가 예수를 왕 삼으려고 했으니까. 자, 여기 오병이의 기적을 본 자 중에 이 수만 명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없었을 것 같으세요? 있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있었죠. 이들은 맨날 쫓아다녔으니까. 감시하려고도 쫓아다녔고, 시비 걸려고도 쫓아다녔고, 시험하려고도 쫓아다녔고,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맞을까 확인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입니다. 지금 그들까지 모두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야, 이 정도면 맞지. 이 정도면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갔던 그 모세가 약속했던 그 선지자와 똑같은 거 아니야? 왜? 모세도 만나를 먹였는데 지금 이 예수님도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와서 우리 이 수만 명을 먹이셨으니까 이분이면 그 선지자가 맞을 거야 하고 이제 그분을 왕으로 삼겠다라는 거죠. 어떤 왕이요? 세상의 왕,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으로 다윗과 같이 그들이 기대했던 그 힘을 가질 왕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러한 세상에 그 무리들이 왕 삼으려고 할 때 함께 동조하고 함께 기뻐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세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바다가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들 사이에 바다가 하나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빈들이에요. 광야거든요. 요단을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딱 나눠 보면 요단 동편인 거예요. 여기 빈들은. 그리고 이 게네사렛 서편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서편은 항상 가나안을 상징해요. 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잖아요. 근데 어느 편으로 쫓아냈다고 하죠? 동편으로 쫓아냈대요. 동편. 그래서 항상 구원의 모티브는 항상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는 거예요. 서편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항상 요단의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요. 그럼 지금 요단의 동편인 그 빈들 광야에서 갈릴리 바다를 서편으로 건너가라는 것은 지금 무슨 그림을 지금 그 안에 그림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그림은 또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으로 알 수가 있냐면 홍해를 건널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끌어가죠.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그들 앞서서 이끌어가요. 근데 딱 한 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뒤로 한번 물러난 적이 있는데 그게 홍해 앞이에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원망하죠.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다시 애굽 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바다로 가게 해라.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의 뒤편으로 물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딱 막아버리죠. 그러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건너가는 걸 지켜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누구를 모형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이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은 구약에서 신의 현현이라고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보았다. 또 이렇게 사람의 눈에 보여졌던 여호와의 사자는 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보았다, 또 기드온이 만났다, 이런
그 등장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뒤로 물러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면서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이 이야기는 지금 어떤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와 같은 내용을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지금 그 머리에 그걸 이야기를 담고 이 스토리를 풀어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늘 들었죠? 구원의 이야기라고 들었잖아요. 구원의 이야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은 어떻게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죽습니다. 우리는 못 건넙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건너셨죠.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넌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미리암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에서 찬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너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되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죠? 그 구원에 인간의 노력과 애씀, 또 인간의 힘, 인간의 열심, 이런 것들이 동원되어져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는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의 힘이 첨가되어져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고 기독교라고 표방하는 사람들이 그 알미니안이나 이런 사상이 무슨 사상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협조해서 그 협력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셔도 우리가 열어야 들어오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건 전적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의 풍랑을 넘어가지 못하고 고난을 겪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편에서 내놓는 모든 기술, 능력, 경험, 지식, 모든 어떠한 선행 체계를 가지고도 그 하나님 나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모두가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갈 때 뒤에서 애국 군대도 따라왔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애국 군대가 훨씬 훌륭한 군대인 거예요.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훨씬 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옳아요. 이 힘의 원리의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선한 거잖아요. 힘 있는 자가 진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역사는 항상 강한 자가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옳다고 쓰니까 이 역사는 항상 힘의 원리로 쓰여져서 우리는 항상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아픈 자, 모자란 자, 이런 사람들 항상 약한 자고 못난 자고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강하고 힘있고 가지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이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기준으로 여겨요. 그래서 선행체계든지 윤리, 도덕이든지 나를 끊임없이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와서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을 이루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저 부산에서는 건설 구원을 주장하시던 목사님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힘쓰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내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에 가서 구원이 완성돼야 돼. 그러면요, 성도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아세요? 왜? 허투루 한 시간을 쓸 수가 없어. 왜? 건설되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주일학교 가장 잘 됐던 교회가 그 교회예요. 선생님들이 새벽 6시면 일어나가지고요, 주일학교 학생들 집에 가서 7시부터 다 가서 아침마다 선생님들이 자기 반 아이들 다 깨워놔. 버스 있는 데가 다 데리고 나와.
그 집에 가면 얼마나 이 선생님들이 열정적인지, 불신자 가정에 있는 아이가 전도가 돼도 그 집도 당연히 문 열어줘야 되는 줄 알아. 왜? 그 정도로 목숨을 거니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의 열심 아시죠? 그들이 항상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웃고 조롱하는 게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 드러내봐. 나 이만큼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 그때 뭐 하고 있어? 그러면 또 우린 눌리죠. 그래, 나 예수 믿는데 이게 그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 의로 챙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풍랑이라는 것이 우리 환경의 어려움과 질병이나 고통이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지금 이 풍랑은 그런 환경과 어려움과 고통을 풍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이 풍랑이 있는 바다도 그러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 안에, 가치관이라는 이 세계관이라는 것 자체가 풍랑인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죽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너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넌 못났어, 넌 루저야, 그리고 왕따 시키고 비웃고 조롱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 세상의 풍랑에 빠지면 안 돼요. 그들은 거기에서 살다가 자신들이 그 풍랑의 바다에 빠져 있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의 원리를 추구하면서 나 행복해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걸 풍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성도의 가치관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더 이상 그 풍랑은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풍랑 있는 바다로 가게 하셨냐는 거예요. 자, 지금 제자들 앞에서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이 뭐죠? 풍랑 있는 바다를 건너기 전에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였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예수님이 떡을 뗄 때마다 떡이 계속 나와요. 제자들이 그걸 봤죠? 물고기를 띄워주는데 그 물고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게 뭐 이은결의 마술같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짜로 포장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혼자 떡을 다 뗐을까요? 수만 명의 떡을 혼자 떼면 이걸 몇 시간 동안 떼야 돼요. 그러면 그 떡을 제자들의 바구니에 나눠줬겠죠? 그럼 제자들이 돌면서 떡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자기가 내주는 떡이 계속해서 나와. 고기가 계속해서 나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누가 행해서요? 제자들이 행했어요. 자신들이 가서 손을 얹는데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흥분하는 거죠. 나에게 이런 능력이, 이만큼 대단한 일이 의기양양해지는 겁니다. 마치 다른 사람과 나는 차원이 다른, 나는 뭐가 된 것 같고 구별되어진 것 같고 특별한 능력이 내 안에 생겨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예수님의 그 기적의 능력도 예수님께 아니고 제자들이 내는 기적도 제자들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보인 그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창조주시지만 당신이 그 신성을 가지고 그대로 이 땅에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히 육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이사야서 53장 말씀대로 그분은 질고를 다 가지고 계셨고 연약함을 다 가지고 계셨고 못남과 추함을 다 끌어안고 계셨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의 연약한 육신 그 자체였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성경에 보면 성경 외사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예수님 막 12살에 막 요단강을 막 점프해서 날아다니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건 다 성경에서 다 걷어진 이유가 뭡니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신성을 육신 안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여겨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육신이신 예수님은 온전히 당신의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사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래야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대표 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사협의 가는데 노조의 노동자의 대표가 되려면 노동자에게서 대표가 나와야지, 사측에서 임원 한 명 얘는 노동자 대표 시켜줄게 이러면 우리야 노동자의 대표가 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오늘 대표해줄게 이게 돼서는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모든 것을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친히 육을 입고 오셔야 되고 당신의 신성을 가두어 버리셨단 말입니다. 일체 사용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제자들이 나타냈던 그 오병이의 기적의 떡됨도 제자들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은사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있을 때 화를 내잖아요. 왜요? 은사가 자기 거야? 아닌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한다는 사람하고 제일 안 지내요. 왜? 그런 인간이 풍랑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면서 남 꼬시는 인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거기 넘어가. 여러분, 그건 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거라고 여기니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초창기에 오셨던 분 이제 방언을 막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새벽에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제 성도들 중에 몇몇 분 막 정신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하겠다고 할 정도로 막 방언을 하고, 방언을 막 1시간, 이분은 그래도 1시간 하는 것도 양이 안 차서 일주일에 자기네 방언 그룹에 가가지고 막 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하고 막 이야기도 방언으로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다 이런 분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분 지금 신천지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 그건 하나님이 당신으로 해서 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잠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얻은 건강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혜도, 세상에서 받았던 이런 모든 자리도 우리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그 일을 잠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것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하나님이 잠깐 두고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를 택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걸 맡길 수 있다고 여길 때 맡겨주신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성도들은 신앙을 다 자기 거라고 여겨. 은사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쌓아놓은 그 신앙의 선한 것들, 잘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내 걸로 가져버려요. 그거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바다에 빠진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일부러 바다로 넣어버리신 거예요. 너희가 그거 너희 힘이라고, 그거 가지고 풍랑을 건널 수 있다고 가봐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전 직업 자체가 대부분이 다 어부였던 사람들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작업 현장이에요. 누구보다도 배를 잘 몰고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초저녁에 아마 깜깜할 때 배를 태워 보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밥 먹고 그들이 초저녁에 밝을 때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밤 사경이라고 한 시간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 제자들은 밤 새도록 지금 이 풍랑이 있는 바다와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의 그 현실이라는 곳에 완전히 빠져서 이거 잘못하면 나 죽는구나 하고 뭐 하고 있겠어요. 자신들의 경험과 또 방법과 기술과 힘을 총동원해서
그 풍랑에서 살아나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현실에서의 삶에서 내가 나오겠다고, 그거 고작 그 문제 하나 해결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오세요. 건져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터집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걸어오시는, 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유령이다. 우리가 보통 유령은 뭘 봤을 때 유령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실체가 아닌 것으로 볼 때 유령이라고 하죠. 우리가 귀신 봤다고 할 때 그 귀신이라는 게 실체인가요? 실체가 아닌가요? 실체는 아닌 거죠. 그죠? 마치 예수님, 그 하늘의 양식을 가지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오병이어로밖에 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은 이 풍랑이는 바다의 그 육적 현실에 빠져 있었던 그들에게 그 풍랑이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바뀐 영생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은 유령에 불과해요.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 봐보세요. 요즘 교회가 하나님 나라 얘기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천국 얘기 안 합니다. 천국은 언제 간다고 생각해요? 죽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죽어서 갑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보겠지만 이 뒤에 있는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죽어갈 곳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땅에서 여호와의 집,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일 건데,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현실처럼 보이는 것처럼 경험하고 맛보고 알아가면서 그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유령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기대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 예수에게 기대하는 건 뭡니까? 오병이어의 떡을 보여준 것처럼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질병을 치료해주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지금 기대하는 예수는 당장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딱딱딱 던져줄 예수.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영생의 것과 하늘의 것을 주시는 그 예수는 유령에 불과한 거예요. 관심 없거든, 그런 거는. 오늘날 교회가 점점점 세상의 것으로 더 가자, 이렇게 합니다. 비즈니스에 더 열심이고 내 육신의 것을 더 채우는 것에 더 즐겁고. 왜 큐티를 합니까? 그냥 내 삶의 지금 위로와 안정과 내 삶의 이 머리를, 스트레스를 풀어가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으로만 가는 거예요. 왜요? 그 하늘의 것은 뭐 죽어서 가는데 있을지 없을지 그거 어떻게 알아? 여러분 봐보세요. 왜 우리 자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것에 대해 무관심한 줄 아세요? 현실이라는 풍랑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요. 당장 눈앞에 직장, 학업, 일, 친구, 사람, 여기에서 내가 당장 어떻게 될까봐, 무슨 문제가 터질까봐 여기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육신의 삶으로 다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풍랑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거기서 구원해내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문제, 어려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목적이셨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풍랑도 안 일어나게 하셔야 돼요. 왜요? 풍랑은 지금 누가 일으킨 것 같으세요? 사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거든요. 넓다고 해도 호수예요. 여러분, 호수에 풍랑이 일어날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수십 년을 산 사람인데 그 바다가 풍랑이 일 거라고 생각하고 갔겠어요? 바다를 보면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통영에서 2년 살아봤는데 벌써 뱃사람들은요, 구름과 이런 것만 봐도, 뭐 요즘은 그 일기예배 보지만 그것만 봐도 노을이 녹겠다 안 녹겠다까지 알아요. 왜? 경험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의 문제를 모르겠냐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풍랑이라는 이 단어는 태풍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보면 게일이에요. 17km에서 한 29km의 초속 바람이 불어가는 엄청난 거. 그래서 그때부터 태풍이 되는 건데 그 태풍이 이 호수에 들여쳤단 말입니다. 지금 무엇을 설명해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열심, 선행, 이걸로는 절대로 그 하늘의 것, 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제자들이 자신들이 지금 힘으로 여기고 있는 지금 떡을 떼어주고 고기를 떼어주는 그 능력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자신들에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막 치유의 능력도 내 것이 되고 예언의 은사, 이게 마치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죠.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되어지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그건 뭔 말이냐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분별할 수 있게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나타나면서 그걸 능력이라고 붙잡아 버리는 것이죠. 사실 성령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를 완성하는 그 내용은 뭐겠습니까? 나 힘 빠지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까지도 자기 능력으로 사유화해버리는 것을 꾸짖으시고 그 안에서 시험하시면서 깨트려버리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놓는 선한 행위나 좋은 선택,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멘하고 하나님의 은혜죠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다 자기 것으로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예전에 다녔던 분들은 내가 그래도 옛날에 회장도 하고 내가 옛날에 산기도도 다니고 내가 옛날에 방언도 하고 나도 할 거 다 해봤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누구 걸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걸로 다 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불과한 건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면 온통 그걸 내 자랑과 내 것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신앙을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전적인 필요성을 깨닫고 그걸 꼭 붙들고 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더 발전되고 나아지고 성숙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까지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기의 열매 삼아서 자기의 힘 삼으려고 하고 있는 그 악한 나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야. 너 여기까지 악한 거야. 이게 다 죄인 거야. 이게 다 심판받을 것들이야 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육적 생존의 땅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딱 갇혀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영생과 천국을 주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의 영적 도우심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풍랑과 싸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항상 유령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으세요.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유령으로 느껴지시는 건 아니세요? 아유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서 샤워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처음 설교를 하는 날, 그러니까 강단에서 제일 처음에 설교한 날 회개했잖아요. 오늘 생각이 나서 두렵고 떨리면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처음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서 막 그날 기도를 무지하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늘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할 것이며 내 입에 딴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주께서 사용하시옵소서. 이랬는데 한 10년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당연한 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하고 있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그때 떨린 게 나 때문에 떨린 거야? 성도들 때문에 떨린 거지? 사람들 앞에 목사가 돼서 이제는 선다라는 게 떨린 거였지 않았어? 그래요. 자세히 보니까 사람한테 떨고 있었던 거였어요. 나 목사 돼가지고 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러고 있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으면 계속 두렵고 떨림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친해질수록 자유로워지더라고요. 편안해지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떨림도 하나님에 대한 떨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감정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혼자 떨었다고,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내가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슴은 안 떨리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너 나 사랑해? 그러지만 아시잖아요 하지만, 근데 나는 사랑할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는 것처럼, 주님 아시죠?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전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안 떨리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우리가 요구하고 원하는 내용이 늘 내가 있는 이 현실의 바다로 오라는 거예요. 이거 잔잔케 하라고 우리는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 하기 원하세요? 이제 베드로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만약 주님이 맞으시면 저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와라 하고 이야기하세요.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자, 이 물 위를 걷는 능력은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입니까? 네. 지금 창조주의 말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말씀의 능력이 베드로를 물 위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다스리게 하게 베드로를 띄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몇 발자국을 걷더니 바람을 보고 빠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요? 몇 발짝 걷더니 이게 지건 줄 알았던 거죠. 지능력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물에 빠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죠?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것도 있으시죠? 한 번도 응답받은 적 없다. 여러분,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예수 믿고, 기도하세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 그 경제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멋진 말을 했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날마다 가위 눌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날부터 귀신이 보여지고 가위 눌림이 사라졌어요. 저는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야, 얼마나 멋지던지. 그 문제 안에서 그냥 나온 것만 해도 이미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저와 다 그런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떠나시더라고요. 잊어먹는 거죠. 나를 거기서 건져주신 거, 은혜 까먹는 거예요. 귀신에 시달리던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졌는데 까먹어버려요.
어려울 때 있었던 경제적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이제 돈이 생기고 벌어지니까 교회가 바빠서 못 가겠어요. 이러면서 안 나와. 그리고 나중에 나서 뭐 예수님이 뭐 계시나 이럽니다. 아니 자기들이 기도해서 받은 응답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조차도 까먹은 거죠. 마치 오병이어의 방금 전에 까먹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베드로가 곧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아닌 자기 것인 줄 알고 그 바람을 자기 스스로 상대하려고 할 때 어떡합니까?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바로 노아 홍수의 모든 코로 호흡하는 자들이 그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죄를 많이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때 모든 호흡하는 것들이 다 죽어버리죠. 하늘에 나는 코로 호흡하는 건 다 죽습니다. 바다의 물고기 빼놓고 다 죽는데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죽은 건가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죽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고 안 죽고는 딱 하나 이유예요. 노아와 그 가족은 훌륭해서 구원을 받은 건가요? 아니요. 은혜를 입었더라요. 딱 하나. 은혜를 입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방주가 실체로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는데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잘못해서 물에 빠진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죄 지으면 다시 물에 빠집니다.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뭐죠?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다 죄 아래에 빠져 죽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건지러 오시는 그 예수가 방주처럼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붙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내놓을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내 현실과 이 풍랑에서의 내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그 세상 안에서 조금 잘 되면 그러한 내 의 가지고 또 거기에 취해서 살아버리고 다 풍랑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건 여러분 뭐 문제 빠져서 허우적대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너를 건들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물질을 주신 건 축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이것에 안 흔들릴 수 있어? 하고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얘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우는 선이고 좌는 악인데 그러면 선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로나 좌로나 치운다라는 것은 내가 선하고 훌륭한 걸 하면 사람은 거기에 빠져서 나 장명하려고 그래. 나 약함과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에 빠져서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갖지 말고. 근데 그래서 선으로 가도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 것이고 악한 자리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내 자랑이 될 수 없고 어떤 것도 저주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나 성숙함, 능력은 성도 자신의 것으로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어. 천만에요, 여러분. 일단 주일 오후 때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신앙은 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은 줄어요. 처음에는 내가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들을 예수님을 오해해서 이것 주세요 저것 막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이상 그 세상 그 풍랑에 있는 거 그거 안에서 내 자존심 챙기고 싶어서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다 쓸모없는 모래에 불과하다는 걸 알기에 딱 하나 하나님의 집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구해요. 더 이상 가치가 아닌 게 보여졌는데 또 그걸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하고 죽을 때까지도 나는 맨날 많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죠, 여러분. 점점 좀 주님이 더욱더 확연하게 보여져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그 하늘의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야 그분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보다 바람이 훨씬 더 크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이 땅의 현실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주 직장 다니시고 일하시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가 확연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의 경제 문제와 일 문제와 사람 문제와 이게 더 커 보이십니까? 그거면 딱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빠져가는지, 왜 빠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구원의 능력은 이 세상 어떤 풍랑도 그걸 침몰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바람을 보느냐. 내가 너를 오라고 했잖아. 내 말씀이, 내 언약이 너를 구원했잖아. 그런데 왜 흔들려? 그러시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약속이 아니라 자꾸 내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고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걸 자랑하는 상태가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밑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었죠?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하고 있었을까요, 거기서? 먼저 자신들이 전도하러 갈 때 귀신 쫓아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먼저 다 귀신들, 이리 오세요. 주님은 없지만 우리가 해드릴게요. 다 야고보가 먼저 했겠죠. 예수 이름으로. 안 나가네? 나와봐, 형. 아유, 그가 많이 녹슬었구만. 연습을 좀 하지. 또 그 다음에 또 안드레가, 빌립이, 마태가 해봤겠죠. 안 되네? 서서히 이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겠죠.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뭐야, 쟤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제자들 물어봅니다. 우리 왜 지금은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없는 것들아. 그래요. 그럼 거기에서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내어 쫓는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 귀신 쫓는 능력이 지 거라고 여겼던 게 믿음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게 네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는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가가지고 방언 터지면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아. 예언하면 자기가 믿음 좋은 줄 알아. 병 좀 고쳐주면 자기가 엄청나게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구인사 갔는데 구인사 그 절 안에요. 병 고치는 스님들이 있더라고요. 귀신 쫓는 스님들이 있고 막. 여러분 전에 한번 보시면 막 그 팥 던지면서 막 귀신 쫓는. 난 구인사에 수녀님들도 와서 쉬더라고요. 신기하대. 거기 막 귀신 내어 쫓고 거기 와보세요. 병든 사람들 오잖아요. 암 걸린 사람들 이러면요. 금식 시키면서요. 그 음식 완전히 바꿔가지고 생식으로 싹 바꿔가지고 병도 낫게 해줘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러면 그 스님들이 믿음이 좋아서 귀신이 쫓아가는 거예요?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나타나는 것으로 믿음이 증명된다고 여기고 있는 게 믿음 없는 상태인 거예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서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의 자리에 항상 서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꼭 붙잡고 아버지의 능력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내게 오라라는 그 안에서 안전함을 얻듯이 십자가의 약속, 그 언약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거기에 뿌리 내리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상태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풍랑에 있는 바다를 걷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 바다를 걸어 다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리를 걷기를 원합니다. 이 풍랑에 빠지지 않고 주의 약속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